여러분, 만약에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구한 최고의 영웅이 치러야 할 대가가 보상은커녕 10년 동안 캄캄한 동굴에 숨어 살아야 하는 거라면 어떨까요? 와, 10년이요. 네, 10년이요. 심지어 살아남기 위해서 막 침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까지 해야 한다면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게임에서 제일 끔찍한 최종 보스를 물리쳤는데 레벨업은 고사하고 인벤토리에 있던 아이템까지 싹 다 빼앗긴 채로 하드코어 생존 모드에 강제로 던져진 상황 같지 않나요? 그 하드코어 생존 모드라는 표현이 다윗이 직면했던 현실의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네요. 그쵸. 진짜 하드코어죠. 맞아요. 영웅의 탄생을 알리는 팡파르가 울리자마자 쫓기는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버린 이 역설적인 상황.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번 주 설교의 핵심 무대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탐구는 바로 이 불편하고도 부당한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분석할 자료는 이번 주 설교 텍스트인데요. 제목이 세왕 이야기 속 믿음, 두 번째, 고난을 통해 형성되는 의의입니다. 네, 사무엘상 26장을 배경으로 다윗과 사울의 그 치열한 추격전을 다루고 있는 설교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층탐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고난이 어떻게 인간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가장 단단하고 거룩한 성품으로 빚어내는 용광로가 되는지 그 작동 원리를 설교자의 메시지를 통해 낱낱이 추출해내는 겁니다. 아주 기대되는 미션이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겨우 10대 후반이잖아요. 네네, 사무엘상 17장에서 아주 극적으로 승리하죠. 그 직후에 사람들의 칭송이 막 쏟아지거든요. 완전 국민 영웅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질투에 눈이 먼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해 3번이나 창을 던지면서 모든 것이 완전히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와, 창을 3번이나요? 네, 다윗이 헤브론에서 30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기까지 약 10년 이상을 도망자로 살아야 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고 에너지가 넘쳐야 할 20대 청춘 전체를 말이죠. 세상의 20대 전체를 광야에서 썩은 거네요. 맞습니다. 광야를 떠돌고 굶주리고 심지어 적국 가드에 갔을 때는 살아남으려고 대문짝에 막 그적거리면서 미친 광이 연기까지 해야 했거든요.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을 겁니다. 솔직히 제가 다윗이었다면 하나님께 단단히 따졌을 거예요. 아니, 다음 왕이라고 머리에 기름 부어 놓으실 땐 언제고 왜 저를 이 꼴로 만드십니까? 이러면서요.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죠. 네, 기껏 목숨 걸고 골리앗 이겨놨더니 왜 쥐구멍을 찾게 하시냐고요. 당장 그 기름 부음 환불해달라고 막 떼를 썼을지도 모릅니다. 하하, 환불이요? 실제로 20대의 다윗은 그런 끓어오르는 질문과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편 54편이나 142편, 63편 같은 기록들을 보면요. 네네, 시편에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죠? 맞아요. 동굴 속에서 다윗이 토해낸 절규와 깊은 탄식이 날 것 그대로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설교 텍스트를 깊이 들여다보면 아주 흥미로운 딜레마가 하나 등장합니다. 오, 어떤 딜레마인가요? 다윗에게는 이 지긋지긋한 10년의 고난을 단칼에 끝내버릴 수 있는 이른바 쉬운 길, 이지웨이 아웃이 2번이나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 저 알아요. 엔게디 광야의 동굴에서 사울이 볼일을 보러 혼자 들어왔을 때, 그리고 오늘 본문인 10 광야에서 사울과 군대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때 다윗 곁에 있던 모든 부하들이 막 부추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넘겨주신 절호의 기회다. 당장 죽이자고 말이죠. 부하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첫 번째 기회에서는 사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어내고 두 번째 기회에서는 머리맡에 꽂혀있던 사울의 창만 슬쩍 훔쳐서 나옵니다. 솔직히 저는 이 대목 읽을 때마다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부하들 말대로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려지도 충분히 있죠. 네. 폭군을 제거하고 억압받는 백성들을 구원할 골든 타이밍인데 그걸 안 찌르고 그냥 나온 게 혹시 종교적 신념으로 포장한 비겁함이나 우유부단함은 아니었을까요? 겉보기엔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자는 바로 그 지점에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진짜 동기를 믿음이라는 개념을 통해 완전히 새롭게 해석해냅니다. 믿음이요? 사울을 안 죽인 게 믿음 때문이라고요? 네.
다윗은 사울이 비록 자신을 찌르려 하는 미치광이 폭군일지라도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아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팩트 말이군요. 맞습니다. 만약 다윗이 자기 손으로 사울의 숨통을 끊었다면 그것은 단순히 사울 개인을 심판하는 걸 넘어섭니다.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자기가 스스로 뭉개버리는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와, 그러니까 원수를 내 손으로 직접 처단한다는 건 겉으로는 뭔가 정의 구현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재판관이 돼서 통제하겠다 이런 뜻이네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본인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셈이 되는 거죠. 아, 소름 돋네요. 선을 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설교자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의와 신실함으로 정의합니다. 특히 이 의라는 단어의 본질을 아주 깊이 파고들죠. 의, 영어로는 righteousness, 그 단어죠. 맞습니다. 우리는 보통 의롭다고 하면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거나 객관적인 팩트에서 완벽한 상태, 즉 right한 상태를 떠올리잖아요. 그쵸. 누가 봐도 맞는 말하고 법 잘 지키는 그런 바른 생활 사나이 같은 느낌? 그런데 설교자의 핵심은 다릅니다. 성경적 의미의 의로움은 사실관계나 법적 완벽함이 아니라 바로 바른 관계, 즉 right relationship을 뜻한다는 겁니다. 아, 바른 관계요? 여기서 설교자가 드신 그 아주 기막힌 아빠 비유 있잖아요. 저 그거 보고 무릎을 탁 쳤거든요. 아, 그 비유 정말 훌륭했죠?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네. 라이트한 아빠는 객관적인 사실만 딱딱하게 말하고 매뉴얼대로 완벽하게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라이처스한 아빠는 비록 썰렁한 아재개그 남발하고 법적으로 100점 만점이 아니더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에서만큼은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아빠라는 거잖아요. 아주 확 와닿는 설명이죠? 진짜 그래요. 이 설명 들으니까 제가 회사에서 겪는 관리자분들 모습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오, 직장 상사분들이요? 어떤 모습인데요? 라이트한 팀장님은 규정을 칼같이 지킵니다. 직원이 1분 지각하면 가차없이 경위서 쓰게 하죠. 규정상으로는 100번 옳은 행동인데 막상 팀원들과의 유대감은 진짜 바닥이거든요. 아, 숨막히는 유형이네요. 네, 반면에 라이처스한 팀장님은 직원이 개인적으로 막 엄청난 위기를 겪을 때 규정을 살짝 유연하게 적용해서라도 그 직원을 보호해줍니다. 매뉴얼보다 우리 팀의 진짜 신뢰관계를 최우선으로 두는 거죠. 다윗이 지키려 했던 게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적 신뢰 아니었을까요? 정말 절묘하게 더하는 비유입니다. 다윗은 도덕적으로 결벽증에 걸린 완벽주의자가 되려 한 게 아닙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자신은 철저히 그분의 통치 아래에 머무르는 그 바른 관계를 깨뜨리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달콤하고 유혹적인 쇼컷, 지름길을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낸 거군요. 맞습니다. 엄청난 영적 전투였죠. 성경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로 바로 이 관계의 바름 때문입니다. 아, 이제 좀 퍼즐이 맞춰지네요. 그런데요, 의로움이 관계라는 건 알겠는데 굳이 그 관계를 배우기 위해서 10년이라는 억울한 공굴 생활, 이런 극한의 생존 모드가 꼭 필요했나 싶어요. 아, 고난의 필연성에 대한 질문이군요. 네, 아니 굳이 광야에서 고생 안 해도 안전하고 쾌적한 궁전 안에서 최고급 신학과에 받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울 수도 있었잖아요. 편안하게 배우면 참 좋겠지만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다는 게 설교자의 지적입니다. 아, 본성 문제군요. 네, 설교자는 인간이 평안하고 아무런 위기가 없을 때는 절대로 자신의 진짜 밑바닥을 마주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잔잔한 호수는 그 밑에 어떤 찌꺼기가 있는지 전혀 보여주지 않거든요. 하긴 내 통장 잔고 넉넉하고 몸 건강할 때는 제가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바닥이 확 뒤집히는 고난의 순간이 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저 내 능력과 쾌적한 환경을 믿고 있었는지 그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와, 고난이 우리 영혼의 엑스레이 같은 역할을 하는 거네요. 뼈까지 다 보여주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고난 앞에서 인간은 반드시 두 부류로 나뉜다고 선언하죠. 두 부류요? 어떻게 나뉘나요? 고난 때문에 속이 뒤틀려 원망만 가득해지는 비터, 즉 비참한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그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며 더 단단해지는 베터, 더 나은 사람이 되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비터 오어 베터. 와, 이건 단순히 라인만 맞춘 게 아니라 진짜 뼈를 때리는 통찰이네요.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통해 반드시 뱉어야진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설교 텍스트는 다윗이 이 용광로를 거치면서 어떻게 배터하게 빚어졌는지 5가지 구체적인 유익을 증명해 나갑니다. 아, 5가지 유익이요? 첫 번째가 뭔가요? 첫 번째 유익은 바로 의로운 용기입니다.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참 흥미로운 영적인 아이러니가 등장하거든요. 아이러니요? 어떤 건데요? 압솔루트 권력을 쥐고 군대를 동원해 창을 든 가해자 사울왕이 오히려 피해자인 다윗을 덜덜 떨며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밤 강박에 시달리죠. 아, 진짜 어이없네요. 식량, 무기, 권력 다 가진 사람이 쫓겨다니는 흙수저 도망자를 무서워한다고요? 네, 사울의 두려움은 무기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는 그 영적 고립감 때문이었죠. 반면에 다윗은요? 쫓기는 다윗은 캄캄한 동굴 속에서도 꿀잠을 자며 평안을 누립니다. 적 앞에서도 완전히 담대하죠. 와,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다윗은 지금 내 목숨을 조여오는 저 사울조차도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걸 믿었거든요. 오직 창조주 한 분만을 두려워하니까 피조물이나 세상 권력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진정한 용기를 갖게 된 겁니다. 두려워할 분을 제대로 두려워하니까 세상이 안 두렵다. 대박이네요. 이게 두 번째 유익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잖아요. 의로운 친구요. 네, 용유도 전염되니까요.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을 때 무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듭니다. 그 400명. 스펙이 화려한 사람들은 아니었죠. 전혀 아닙니다. 압제받는 자, 빚진 자, 마음의 상처가 가득한 자들, 세상 기준으로는 실패자들이었죠. 폭력에 짓눌려 지독하게 비터해진 상태의 무리였습니다. 약간 상처 입은 들깨 같은 무리였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의로운 용기를 보면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다윗은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인 요나단도 고난 중에 만났잖아요. 요나단 이름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성공해서 샴페인 터뜨릴 때 몰려드는 가짜 인맥이 아니라 바닥을 칠 때 생사를 함께하는 진짜 의로운 공동체를 고난이 만들어준 겁니다. 근데요, 저는 그 400명의 상처받고 분노한 사람들을 이끈다는 게 사실 좀 위험해 보이기도 했거든요. 자칫하면 다윗이 그들의 복수심에 휩쓸려서 쿠데타 일으키고 반란군 두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바로 거기서 세 번째 유익인 의로운 떳떳함이 왜 필수적인지가 드러납니다. 아, 떳떳함이요. 네, 그 위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나발과 아비가일 에피소드입니다. 아, 다윗이 자기 모욕한 부자 나발 죽이겠다고 칼 차고 막 달려갔던 그 장면이요. 맞습니다. 그때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길을 가로막고 엎드려서 이렇게 간언합니다. 훗날 주임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오늘 무죄한 피를 흘린 일이나 사사로이 복수한 일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후회하실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요. 와, 뼈 때리는 조언이네요. 장군님, 나중에 왕좌에 앉으셨을 때 과거 흑역사 때문에 매일 밤 이불 킥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싶으십니까? 이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고난 속에서 당장의 억울함과 복수심을 꾹꾹 눌러 담은 그 인내의 시간들이 훗날 다윗이 왕이 되어 재판하고 통치할 때 반박할 수 없는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해 준 겁니다. 당장의 분노를 푸느라 미래의 떳떳함을 헐값에 팔아넘기지 않도록 고난이 꽉 브레이크를 걸어준 거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저를 제일 당혹스럽게 만든 네 번째 유익이 나옵니다. 의로운 집중. 바로 망원경 비유 말씀이시죠? 네. 아니, 보통 우리가 막 끔찍한 고난에 처하면 기도할 때 이러잖아요. 하나님, 제발 내 눈앞에 있는 저 진상 상사 좀 치워주세요. 내 마이너스 통장 좀 채워주세요. 이렇게 문제 해결에만 레이저처럼 집중하잖아요. 인간이라면 당연한 반응이죠. 그런데 설교자는 고난의 목적이 문제의 제거가 아니라고 딱 선을 그어버리더라고요. 완전히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어요. 이 지점이 바로 일반적인 기복신앙과 성경적 믿음이 완전히 갈라지는 분기점입니다. 망원경의 광학적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망원경은 코앞에 있는 거 보려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망원경을 눈에 딱 갖다 대는 순간 내 눈앞의 장애물들은 시야에서 흐릿하게 사라지고 수만 광년 떨어져 있던 거대한 별이 내 눈앞에 압도적으로 다가옵니다. 설교자는 고난이 바로 이 망원경의 렌즈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 고난이라는 렌즈를 통과해야만
내 코앞에 있는 사울이라는 장벽 너머에 계신 진짜 구원자, 그 하나님께만 시야가 딱 고정된다는 뜻이군요. 암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본문 26장 24절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외치는 선포를 보면 이 망원경 효과가 증명됩니다. 다윗이 뭐라고 외쳤죠? 내가 오늘 당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주님께서도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모든 궁지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죠. 와, 잠깐만요. 사울한테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구걸한 게 아니네요. 전혀 아니죠. 다윗은 철저히 깨달은 겁니다. 내 살고 죽는 문제는 내 눈앞에 원수한테 달린 게 아니다. 오직 주님 한 분께만 내 구원이 달려있다고요. 와, 원수를 묵상하던 시선이 구원자를 묵상하는 시선으로 옮겨가는 기적. 이게 바로 의로운 집중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펄펄 끓는 용광로를 다 견뎌낸 다윗에게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유익이 맺어지죠. 네, 바로 의로운 열매입니다. 결국 사울자차도 다윗을 축복하며 떠나가고 다윗은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안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진짜 해피엔딩이네요. 하지만 설교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시선을 단순히 다윗의 인간 승리 스토리에 가둬두지 않죠. 이 의로운 열매가 얼마나 궁극적인 차원에서 성취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단숨에 확장시킵니다. 저희 마지막 대목 읽을 때 진짜 한 편의 영화 클라이맥스 보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의 디테일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렇죠. 로마 군인들의 채찍질, 가시면류관, 조롱과 침뱉음. 예수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상상조차 알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독특하고 소름 돋는 디테일이 하나 있었죠. 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사람들이 고통을 좀 마비시켜주는 일종의 마약성 진통제인 쓸개를 탄 포도주를 건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잠깐이라도 고통을 잊게 해줄 마취제를 스스로 걷어차셨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으며 극심한 갈증을 호소하실 때 누군가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입에 대어줍니다. 이 신포도주는 갈증을 해소해주기는커녕 점막을 자극해서 훨씬 더 극렬한 갈증과 고통을 유발하거든요. 헐, 최악이네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고통을 배가시키는 신포도주는 기꺼이 받아 마시십니다. 와, 덜 아플 수 있는 진통제는 거절하시고 오히려 더 끔찍하게 아픈 길은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통과하셨다. 그러니까 이건 피할 수 없어서 억지로 당한 고난이 아니네요. 아닙니다. 철저히 우리를 살리는 열매를 얻기 위해 그 고통의 무게를 단 1g도 덜어내지 않고 의도적으로 다 감내하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이 세워진 장소에 대한 설명도 기가 막혔어요. 골고다 언덕 말씀이시죠? 골고다는 아람어로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죽음과 절망, 썩어짐의 완벽한 상징이죠. 네네. 설교자는 이 골고다 언덕을 구약성경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과 아주 절묘하게 오버랩시킵니다. 해골이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 한가운데에 생명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뚝 꽂히는 그 이미지. 그렇습니다. 죽음이 지배하던 그 해골 위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내립니다. 그러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생기가 불어오고 바싹 말라 비틀어졌던 마른 뼈들에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면서 거대한 하나님의 군대로 부활하게 됩니다. 와, 십자가라는 궁극의 고난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그 바른 관계를 영원히 회복시키는 가장 찬란한 생명의 열매를 맺어낸 거네요. 압도적입니다. 결국 다윗의 10년 고난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도 단순한 해골이나 무의미한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게 이 설교자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심기기 위해 기존의 딱딱한 자아를 완전히 부수고 갈아엎는 가장 비옥한 토양을 만드는 작업이었군요. 맞습니다. 그 뜨거운 고난의 용광로가 있었기에 비참하고 쓸모없어 보이던 시간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베터의 열매로 치환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치열하게 추적해온 설교자의 메시지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각자의 삶에 적용해 볼 시간이죠. 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갇혀있는 앞이 안 보이는 동굴, 숨이 턱턱 막히는 직장 상사와의 갈등, 아무리 발버둥 쳐도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경제적, 육체적 광야의 시간들. 그 시간들은 결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으셨거나 버리셨다는 영수증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오히려 그 고난은 여러분을 원망과 도끼로 가득 찬 비참한 사람, 비터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용기와 떳떳함을 갖춘 진정한 사람, 베터로 재련해내는 필수적인 용광로입니다. 그 용광로를 통과할 때 우리가 참된 의로움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각자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오늘 이 깊고 묵직한 분석을 품고 깊이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과 한숨이 결코 무의미한 해골로 끝나지 않음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심층 탐구에서 더 날카롭고 흥미로운 통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한 주 보내세요.